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꽃을 아주 좋아합니다. 활짝 핀 꽃들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인생이 있고 그 속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좋아하는 꽃들에게 화단을 내어줍니다. 잡초에게 화단을 내어줄 수가 없잖아요. 아름답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꽃들에게 화단을 내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에게, 좋아하는 꽃에게 화단을 내어줍니다. 저는 야채도 참 좋아합니다. 작은 텃밭을 가꿔서 거기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습니다. 텃밭에 올라가서 한아름 야채를 바구니에 담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좁은 텃밭을 야채들에게 기꺼이 내줍니다. 텃밭을 일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 일을 합니다. 아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모종을 사다가 옮겨서 심습니다. 거름도 주고 거기에 잡초가 나지 못하도록 비닐로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오직 야채만 자라나도록. 이것이 권위입니다. 꽃을 보면 좋아요. 그래서 꽃에게 화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꽃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텃밭을 야채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야채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가 없는데, 아름답지 않은데, 백해무익한데 화단을 내어주고 텃밭을 내어줍니까? 아니, 우리의 사랑을 내어줍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어줍니까? 우리의 의지를 꺾어 순종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꽃을 보면 좋아요. 야채가 몸에 좋아요. 그래서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모시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기에 그분은 나의 사랑이 되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권위자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5손가락 안에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엄지,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참 인간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를 존귀히 여기세요. 이것보다 중요한 팩트가 없어요. 그런데 검지,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왜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아픔이 가득합니까? 눈물이 가득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손가락이 나를 지목하고 있잖아요. 주범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셔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지의 중지,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 해골의 정수리에, 사단의 지휘본부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붉은 선혈의 그 붉은 피가 사단의 지휘본부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적셔버렸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모시기가
힘들어요. 약지. 펴보세요. 힘들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이 앞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려고 해도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모시면,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미래가 있습니다. 인생이 가치가 있어져요. 신앙의 명가가 됩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길을 우리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거룩광꿈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이 길을 같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의 우산 안에 들어가야 해요. 비가 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해요. 우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비 맞아야 해요. 다 젖습니다. 감기 걸려요. 자기만 고생합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면 우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풍파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절대 절망과 절대 좌절들이 폭풍우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삶이 돼요. 가치 있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에서는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가정에서는 고용주를 세우셨어요. 국가에서는 정부를 권위자로 두셨습니다. 이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웁니다. 아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회복해야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 정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냐? 다시 권위예요. 다 같이 다시 권위입니다. 이 권위가 억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권위라고 하면 언젠가는 뒤집어요. 나에게 힘이 생기면 뒤집어 버립니다. 화단에 잡초가 나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거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이 권위가 사랑에 의해서, 섬김에 의해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어진 권위라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뒤집어 부시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고 무슨 권위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고 성도됨의 권위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본이 되는 삶에서, 본이 되는 가르침에서 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YTN에서 명태의 귀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동해안에 명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 명태가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어미 명태가 없어요. 그래서 명태 한 마리에 50만 원의 현상금을 붙였습니다. 한 마리 가지고 오면 50만 원을 준다. 그런데 명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살아있는 명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차를 가지고 명태를 찾으러 가보니까요, 이미 명태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어미 명태는 죽어 있는데 그 명태의 속에 알이 가득해요. 이미 다 자란 알이 가득해. 그래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부화시켜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어떻게 해요? 방류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동해안에 물 반, 명태 반으로 채워지도록 꿈을 꾸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명태만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바른 신앙인들이 희귀해요. 희귀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르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DNA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려면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참 이상한 것은요, 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잡초만 납니다.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못된 짓, 나쁜 짓, 가치 없는 짓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른 믿음은, 바른 생활은, 바른 성도의 삶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그런데 가르치기만 하면 권위가 생기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 선생님들이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직업으로 가르치는 기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기술자는 죄송하지만 돈만 있으면 사올 수 있다니까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니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의 아픔이 뭐냐 그러면 스승이 학생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자가 스승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의 권위가 없어요. 가르쳐도 누가 그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만 있어요. 교육계가 살벌하게 먹고 먹히는 밀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면 답이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빈 그물, 빈 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몸부림을 쳐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셔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가르침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넘치도록, 두 배에 잠기도록, 할렐루야, 변화가 있습니다. 가르침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만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며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본이라는 거예요. 본. 삶이 말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이라고 할 때요, 이 본은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글을 몰라요. 그럼 그 글을 배우려면 희미하게
희미하게 노트 위에 글이 써져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순서대로 따라만 쓰면 글이 됩니다. 이게 본이에요. 이게 본.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나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마국간에 갈릴리 나사렛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본을 한 걸음 앞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1 제자 양육을 하다가 보면 고민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내가 엄마가 될 수 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눈 떠보니까 내가 엄마가 돼 있어요. 내가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본을 보여주신 대로, 엄마가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나도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대로 나도 그렇게 어미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앞서간 그 발자취를 따라 나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진짜 권위자입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이 되는 삶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예수님의 그 본이 되는 삶을 가만히 보면 가슴에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옷을 벗어버립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위선의 옷을 벗어버려요. 내가 아픈 것보다 주님이 아파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왜요? 그분이 나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권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됨의 권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삶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권위예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요한에게 나와 이유 없이 세례를 받습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거두절미하고 이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이 뭐냐? 침례예요. 침례라는 말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느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나는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물속에 들어가느냐? 왜 죽느냐?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흉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지금까지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나는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나는 없어요. 이기적인 나는 없어요.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작은 예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자기밖에 모르던 삶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예수 영접하더니 세례를 받더니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러고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요, 신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할 때 신비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역사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인정해요.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예비자래요. 자기는 준비하는 사람이래요.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래요. 나는 그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높아지느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봐보세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권위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명령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되셨는지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다만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참 사람이 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참 인간이 되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난받으심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색 제물이 돼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 보면,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앉지 못하고 서서 계세요. 사명을 다할 때, 그렇게 사명을 다할 때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누가 권위의 우산 안에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말로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말이 아니라 할 일을 다 하는 것은, 사명을 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은요, 때로는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그런 캄캄한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 말로 기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큰 교회의 기둥은요, 이 교회의 무게를 다 감당해야 해요. 그것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권위는요, 말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직무를 다할 때, 그때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권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순종하는 삶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충격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가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 여기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예수 해놓고 노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렇게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가진 것에 감사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백성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모든 것이 감사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다가 보니까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돌아왔는데도 얼마나 기쁜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런데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왜?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면 더 지혜로워지지 않을까요? 현명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생각해요. 더 지혜로워지고 더 현명해집니다. 그것이 경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독선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아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아니,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죽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노했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예수 순종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밖에 몰랐어요. 돈이면 된다. 돈이 최고다.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나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든지, 다른 사람이 아파하든지, 신음하든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부부를 세운 것은, 배우자를 세운 것은 그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가정을 세운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라는 것인데 가정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그 약함을 채우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뭐 했느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자신의 삶을 더럽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노! 그런데 어떻게 예스로 바뀌었느냐? 어떻게 순종하게 됐느냐? 눈 떠보니까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세리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내가 창기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보니까 이 상실, 이 아픔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믿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던 삶에서, 자기밖에 모르던 삶에서, 허랑방탕하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돌아만 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 앞에 나를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없고 이제 누구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는 벗은 발로 달려오셔서 과거를 더 이상 문제 안 삼아요. 그리고 100% 옷도 입혀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시고 이런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100%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선물이에요. 나는 권위자가 될 수 없는데, 나는 성도의 권위를 누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동네 양아치들과 여러분 성도들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동네 양아치들은 명분이 없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동네 양아치들은 문제예요. 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온 세계가 그렇게도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남북의 백성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판문점 선언은요, 명분이에요.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아니,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지금 필요해요. 이게 명분이에요. 남북은 한 민족인데 전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사적인 위협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게 명분이에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 해요. 아니, 우리 한반도 때문에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명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명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 명분을 따르면 국민들은 환호합니다. 이 명분을 따르면 권위가 있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일컬어서 천지가 결백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에 주목해야 해요.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 정욕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 거기서 진정한 권위가 나옵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나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순종하는 척하면서 말로는 했지만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노했어요. 순종 못했어요. 그런데 그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뉘우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삶을 바꿔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권위가 주어졌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활짝 핀 꽃들에게 기꺼이 화단을 내어준다니까요. 비가 오는데 우산 안에 안 들어가면 나만 손해라니까요. 다 젖는다니까요. 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이
폭풍우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들이 성도됨의 권위를 회복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닙니다. 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거짓의 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위선의 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회개는요, 자신의 문제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묵묵히 말이 아니라 사명을 다한다니까요. 기둥이 기둥되는 것은 멋있다고 기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둥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권위를 선물로 주십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시 권위예요. 여러분에게 성도됨의 권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 교회에 권위가 살아날지어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본이 되어야 해요.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회개해야 해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해요. 그때 참된 권위가 세워집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누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여러분 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아멘.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두 손을 들고 같이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성도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부모가 말을 하면 자녀들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도들이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날을 꿈꿉니다.
그 상식적인 그날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삶에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잘못하고도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성도됨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이 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한 꿈 안소망교회가 달려갑니다. 우리를 주목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녹음의 계절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밝게 웃는 행복한 아버지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절망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권위가 추락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를 다시 권위의 우산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됨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민족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참된 권위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 본이 되신 주님의 삶을 바라보며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서로를 높여주셨던 주님과 세례 요한을 봅니다.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세워주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동료들을 세워주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룩한 구만소망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권위가, 성도됨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